여기에서 사무엘은 그가 그들에게 더 말할 것의 서문을 통해 후기 혁명과 그들의 정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짧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1. 2절. 그 자신을 위해 그는 그들의 봉사에 그의 날을 보냈다. 그는 때때로 그들 가운데서 유용하기 시작했으며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초기의 예언의 빛으로 빛이 되자마자 그는 이스라엘에 타오르고 빛나는 빛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최고의 날은 끝났습니다. 나는 늙고 백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내쫓는데 더 불친절했지만 따라서 그는 더 기꺼이 사임하고 그의 구부정한 어깨에 무거운 정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늙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더 잘 조언할 수 있고 그가 말한 것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였나니 이는 날이 말할 것이요 많은 해가 지혜를 가르칠 것입니다. 고령자, 특히 노령에 취한 판사와 노신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아마도 당신에게 다시 말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의 아들들에 관해서는 보라, 그가 말함, 그들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원하면 그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들은 너와 함께 있지만 이 혁명에 따라 그들의 나라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수준에 있으며 당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왕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정당한 법에 따라 그들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새 왕에 관해서는 사무엘이 그들을 그들 위에 세움으로 만족시켰습니다. 1절. 가능하다면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비록 나와 가족을 버리게 되지만 이제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충고를 받아들이겠느냐? 이제 변화가 완전해졌습니다. 보라, 왕이 내 앞에 행하시니이다. 2절. 그는 공공사업에서 너를 섬길 준비가 되어 공개석에 나타난다. 너희가 너희 정치의 이방인과 같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벗어버리니 만일 너희가 삼가 종교 안에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버리지 않도록 하라. 사무엘은 그를 그들 위에 세워 그들을 만족시켰습니다. 1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충고를 받아들이겠느냐? 변화는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보라, 왕이 왕 앞에 행하시느니라. 2절. 그는 공공사업에서 당신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의 정치에서 이방인과 같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벗어버렸으니 너희가 삼가 종교 안에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버리지 않도록 하라. 사무엘은 그를 그들 위에 세워 그들을 만족시켰습니다. 1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충고를 받아들이겠느냐? 변화는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보라, 왕이 왕 앞에 행하시느니라. 2절. 그는 공공사업에서 당신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의 정치에서 이방인과 같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벗어버렸으니 너희가 삼가 종교 안에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버리지 않도록 하라. 나와 가족을 버리긴 했지만 이제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충고를 받아들이겠느냐? 이제 변화가 완전해졌습니다. 보라, 왕이 내 앞에 행하시니이다. 2절. 그는 공공사업에서 너를 섬길 준비가 되어 공개석에 나타난다. 너희가 너희 정치의 이방인과 같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벗어버리니 만일 너희가 삼가 종교 안에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버리지 않도록 하라. 나와 가족을 버리긴 했지만 이제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충고를 받아들이겠느냐? 이제 변화가 완전해졌습니다. 보라, 왕이 내 앞에 행하시니이다. 2절. 그는 공공사업에서 너를 섬길 준비가 되어 공개석에 나타난다. 너희가 너희 정치의 이방인과 같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벗어버리니 만일 너희가 삼가 종교 안에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는 정부 관리에 있어서 자신의 성실성에 관해 그들에게 엄숙하게 호소합니다. 3절.
관찰하다. 이 호소에서 그의 디자인.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음과 같이 의도했다. 그들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잘못이 없었을 때 그를 제쳐두어서 그들이 그에게 가한 해를 그들에게 확신시키려고 온유함. 또한 그들이 자기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으려 하는 자의 권세 아래 자기를 두려고 자기에게서 소나 나귀를 빼앗지 아니한 자의 손을 꺾어 자기가 행한 해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 8시 11분과 마찬가지로 왕의 태도가 사무엘의 태도와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엘이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거나 그렇게 가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 도전을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록에 따르면 그가 제쳐진 것은 그의 손에 있는 어떤 죄악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소유한 정신 나간 사람들의 유머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을 다스릴 더 나은 사람을 가질 수 없었고 그들은 더 큰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남성.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명성,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비방과 의심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여 우리가 기쁨과 함께 명예롭게 우리의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뒤에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계획한 것처럼 그는 그의 후임자를 그의 앞에 좋은 본보기로 남기려고 계획했습니다. 그가 그의 필사본을 따라 쓰게 하면 그는 공정하게 쓸 것이다. 그는 연설의 끝에서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 계획했으며 따라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담대히 다른 사람에게 그의 죄를 고하는 자는 여기에서 사무엘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뉘우쳤습니까? 그는 소나 당나귀와 같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구실로 취하거나 곡물, 벌금 또는 몰수를 위해 가축을 제압하지 않았으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봉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래한 사람들을 속여본 적도 없고 그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억압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공의를 왜곡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양심에 반하는 일을 판단하기 위해 호의를 베푸는 편향된 적도 없었다. 그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그의 행동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나의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주님과 왕 앞에서 그것을 행하십시오. 제대로 된 판사를. 그는 사울에게 영예를 돌리며 잘못이 있으면 그에게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 항소에서 그는 명예롭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그들이 그에게 작별을 고할 때 그들이 그에게 명예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럴 자격이 충분했고 따라서 그들이 그에게 박수를 쳤어야 할 좋은 봉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집에 대한 감사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들이 그에게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행한 것, 4절을 기꺼이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값비싼 값을 치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의 손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는 총독의 떡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느 5시 18분 의로웠을 뿐만 아니라 관대했으며 남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더라. 행 20시 33분 사무엘의 성실성에 대한 이 존귀한 증언은 그의 명예를 위해 기록에 남겨졌습니다. 5절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는 증인입니다. 이웃의 간증 특히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우리 자신의 양심에 대한 간증은 우리에게 가해지는 경멸과 멸시 아래서 우리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